12일에 스웨덴에서 들려온 비극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코펜하겐의 아주 부유한 동네에서 일어난 사건이었는데, 다운 증후군과 자폐증을 앓는 20세의 에릭 토렐이라고 하는 청년이 장난감 소총을 흔들고 있는 것을 본 경찰관들은 그가 자신들을 위협하는 것으로 판단해서 3명의 경찰관이 총을 발사했습니다. 에릭 토렐은 그 자리에서 사망했죠. 토렐의 엄마는 경찰의 발표를 즉각 부인했습니다. 아들 토렐이 나이가 20세지만 토렐이 말할 수 있는 것은 엄마가 전부였고, 아이의 행동이 결코 위협적이지 않았을 거라는 것이 엄마의 생각이죠. 경찰이 본 그 장난감 소총은 토렐이 5살 때 선물한 그런 것이었는데, 누가 보더라도 조악한 그런 선물이었고, 제가 사진에 그 에릭 토렐 사진을 보았는데, 그냥 딱 보면 이 아이가 아픈 아이구나, 아픈 청년이구나, 나이가 20세지만 5살의 지능을 가진 그런 아이구나, 전혀 행동이 위협적이지 않았을 거고,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에릭 토렐은 그날 아침에 집을 가출해갖고 엄마가 찾아 나섰던 거예요. 마켓 앞에서 이런 일을 당하였습니다. 경찰이 매뉴얼대로 행동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과잉 진압을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1명도 아니고 3명이 봤다는데 정말 경찰은 매뉴얼대로 행동했을까? 누가 잘했을까? 누가 잘못했을까? 여러분이 그 상황에서 경찰이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행동했을 것 같습니까? 토렐의 엄마 카타리나 소도버그는 경찰의 과잉 대응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여러분이 이 케이스를 맡은 재판장이라면 어떤 판결을 내릴 것 같습니까? 지난 주간에 TV에서 본 내용인데 실제 있었던 사건을 극화한 거라고 그래요. 어떤 20대 젊은 여성이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사람을 치고 뺑소니를 했습니다. 죽은 피해 여성은 임신 4개월의 임산부였죠. 가해자 여성은 진실로 죄를 뉘우치는 것 같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피해자 가족들은 전혀 합의해 줄 생각을 하지 않았죠. 죽은 임산부 남편을 비롯한 유가족들에게 가해자는 매일 사죄의 편지를 썼고, 통상적인 사망사고 보상금보다 더 많은 금액의 공탁금을 걸었기 때문에 보석으로 풀려날 수 있었죠. 재판을 받는 내내 눈물을 멈추지 않은 채 가해자는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자책하였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재판장님. 제가 사람을, 태중의 아이까지 2명이나 죽였어요. 저는 이 고통스러운 기억을 평생 간직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한 10분 정도 너무나 서럽게 우는 거예요. 판사가 이 여자를 데리고 나가라고 말할 정도로. 변호사가 피고 여성을 데리고 나가는데 엘리베이터 타기 전까지 그렇게 뉘우치며 펑펑 울던 여성이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고 그 안에 변호사와 딱 둘만 남았을 때 낯빛을 바꾸는 거죠. 그리고 변호사에게 티어스틱을 전하는 거예요. 티어스틱이 뭔지 아시죠? 립스틱 모양으로 제조된 눈가 주위에 바르면 멘톨과 캠퍼 추출물이 눈에 화한 자극을 주어서 자연스럽게 눈물이 나올 수 있도록 도와준다고. 연기자들이 많이 쓴다는 바로 그거. 아마 변호사가 피고 여성에게 사줬나 봐요. 좋은 판결을 받기 위해서 울어라, 이게 도움이 될 것이다 했겠죠. 변호사님, 이거 효과 죽이던데요. 그만 울고 싶은데도 눈물이 멈추지 않아서 혼났어요. 아휴, 잘못되는 것 아닌가 싶어. 엄청 걱정했네. 이 말을 듣고 변호사가 그녀에게 말합니다. 앞으로 몇 번 더 남았으니까 가지고 있다 쓰세요. 우리가 매일 벌어지는 일들 속에서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판단과 분별을 하고 살아가는가,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는 모두 옳은 분별력을 갖기를 원하지만 그게 말처럼 쉽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법을 잘 알고 오래 공부한, 사건을 재판하는 판사님들은 분별력 있게 처리하실까요? 어떤 판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피고인의 최후 진술이 사실일지 아닐지 재판 과정 내내 고민합니다. 무죄 판결을 내릴 때에는 내가 피고인에게 속아 넘어간 것은 아닌지, 유죄 판결을 내릴 때에는 내가 무고한 사람에게 가혹한 형벌을 주어 그의 인생을 망치는 것은 아닌지, 만에 하나가 아닌 만에 100이 될 수도, 아니 만에 1000쯤도 될 수 있는 오판의 가능성 때문에 저는 늘 두렵습니다. 정확한 주제 파악이겠죠. 나설 때와 물러날 때를 알고, 해야 할 말과 하지 말아야 할 말을 알고, 함께 해도 좋은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분별하며 살아가는 것, 그럴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는 매일 이 사람과 저 사람과 얽히고 수많은 이야기와 관계들을 만들어내는데,
내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편협하게 사고하지 않으며 매사를 전체적인 맥락에서 살피고 실수 없이 말하고 행동할 수 있다고는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 분별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매우 중요한 능력이죠. 세상에서뿐만 아니라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도 이 영적인 분별력은 굉장히 중요해요. 선과 악이 교묘하게 섞여 있거든요. 잘못하면 미혹되기 쉬운 세상이거든요. 하나님인 줄 알고 따라갔는데 일곱 머리에 뿔이 열달린 광명한 천사처럼 꾸민 사탄이었다면 얼마나 당혹스럽겠습니까? 섬기는 목사님을 의의 일꾼인 줄 알고 순종했는데, 의의 일꾼인 줄 알았는데 양의 탈을 쓴 사꾼 일이었다고 한다면 얼마나 한스럽겠습니까? 참과 거짓, 선과 악, 무익과 유익을 구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일서 4장 1절의 말씀,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니라. 오늘 본문 12절 말씀에도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좋은 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영의 눈으로 보고 귀로 들을 수 있다고 고백할 수 있는 분들은 아멘 해보십시다. 이게 세상 통치자들에게는 가려져 있는 것이거든요. 8절에 보면 이 지혜는 이 시대의 통치자들은 한 사람도 알지 못한 것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사 은혜로 주신 것들은 우리는 하나님의 영으로 인하여 알게 되었어요. 분별할 줄 아는 사람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은혜로 주신 것들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은 구원입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그것은 은사고, 그것은 교회고, 그것은 사명입니다. 이게 우리 눈에는 밝히 보이고 귀에 분명하게 들리고 따라가야 할 것으로 보이지만 분별이 안 되는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게 뭔지도 알지 못하고 알지 못하니까 감사할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으로 바른 분별이 되는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은사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시고 세상 사람들은 전혀 감사하지 않는 것들을 우리는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 중에 감사하게 되는 거죠. 왜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받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이런 바른 영적인 분별력을 갖고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 세 가지를 명심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첫 번째는 바른 분별력을 갖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 첫 번째는 나를 믿지 말라는 것입니다. 나는 내가 신뢰해도 좋을 만한 그런 인간이 전혀 아니다. 내가 나 스스로에 대해서 후한 점수를 주는 만큼 영적 분별력이 흐려진다고 생각하면 맞습니다. 인간은 대단한 존재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먼지맛도 못한 그런 존재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위험하며 가장 나약한 존재가 바로 나 자신이라는 것을 우리는 칼날처럼 기억하고 살아가야 돼요. 가장 위험한 존재가 누구냐? 나라는 다.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강한 사람이 다윗이었지만 사무엘하 11장을 보세요. 범죄를 모의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세요. 이런 악의 경향성이 바로 우리 속에도 얼마든지 들어가 있다는 거죠.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이럴 수가 있죠? 비파를 들고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찬양하던 그 다윗이 어떻게 사탄의 아들처럼 사무엘하 11장 1절부터 그 범죄를 모의하며 살인죄와 간음죄를 어떻게 그렇게 저지를 수가 있죠? 어떻게 이렇게 분별이 안 될 수가 있죠? 분별을 안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못하는 것입니까? 머리의 문제가 아니라 신앙의 문제입니다. 다윗은 분별을 못하는 것이 아니라 안 하고 있어요. 분별은 했는데 자신의 짓이 너무나 엄청나서 그 죄를 정직하게 대면한다는 것이 너무나 괴로워 나뭇잎으로 몸을 가리고 나무 뒤로 숨었던 아담과 하와 똑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는, 이건 성경에 나오는 아담과 하와와 다윗의 모습뿐만 아니라 우리도 현재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사람은 자기가 이게 잘못된 짓인 걸 몰라서 일을 저지르는 게 아니에요. 알고 저질러요. 그리고 적극적인 거짓말과 악으로 나의 행동을 방어하는 것입니다. 분별이 안 되는 사람의 전형적인 모습이죠.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다.
사무엘하 11장 27절에 하나님은 그런 다윗에게 나단을 보내셨죠.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왕이시여. 한 사람은 부자였고 한 사람은 가난했죠. 부유한 사람은 양과 소가 심이 많았는데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이 가진 것이라고는 고작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었습니다. 암양 새끼는 그 가난한 사람의 자식들과 함께 자라며 그의 집에서 그가 먹는 것을 먹고 그가 마시는 것을 마시고 그의 품에 누워 자며 그의 집에서는 딸처럼 자란 암양 새끼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부자의 집에 어떤 사람이 손님으로 왔는데 부자는 그 손님을 대접하기 위하여 자기의 많은 양과 소를 아껴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이 양새끼를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습니다. 나단이 여기까지 딱 얘기했는데 다윗이 노를 바라며 자리에서 일어났죠.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지라.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암양 새끼를 4배나 갚아 주어야 하리라 한지라. 다른 사람의 티끌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렇게 잘 분별이 되는데 어떻게 그게 똑같은 자기를 향한 말이라고 하는 그 기준을 자기에게 드러내는 것은 왜 그렇게 실패를 하고 있죠? 나단 선지자가 대답합니다.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라고. 여러분, 올바른 분별의 시작은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합니다. 나 스스로는 전혀 믿을 만한 존재가 못 되며 나는 위험한 존재이며 나는 늘 넘어지기 쉬운 존재라는 것. 판단의 근거를 나의 경험과 관록에 두지 마세요. 사무엘상 16장에 보면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을 다스릴 두 번째 왕을 기름 부어 택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베들레헴으로 가서 이새의 아들 중에 한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 택하라고 말했죠. 사무엘 선지자는 사람 보는 눈에 관한 한 초짜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경험이 많고 관록이 많은 산전수전을 다 겪은 그런 선지자였죠. 그런데도 그는 실수할 뻔합니다. 두 번째 실수를 범할 뻔하죠. 사울왕을 기름 부어본 전력이 있는 그 사람이 같은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으리라 다짐하고 또 다짐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에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서 이새의 집에 갔을 텐데 내가 사울을 왕 세운 것을 후회한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이번에는 틀림없이 사람을 세워야지 생각하고 갔는데 이새의 장남 엘리압이 눈앞에 섰을 때 그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었습니까? 엘리압을 보자마자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사람 보는 눈에 아주 일가견이 있는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자마자 한눈에 그냥 쏙 들어버린 거예요. 경험과 관록이 아마 엘리압을 좋게 보이겠는지도 모르겠죠. 그런데 사무엘이 이것을 입으로 얘기한 거 아니에요. 그냥 마음속으로만 생각한 겁니다. 여호와의 기름 부실 자가 바로 이놈이구나 라고 했는데 이어서 하나님의 음성이 사무엘의 마음속에 들렸죠. 그게 사무엘 16장 7절의 말씀, 그 다음 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마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나님이 깜짝 놀라셨어요. 사무엘이 실수할 것 같았어요. 사무엘아, 안 된다. 내가 그를 버렸다. 너가 지금 사람의 보는 것 같이 사람을 보는구나. 너가 지금 외모를 보는구나. 네가 용모를 보는구나. 네가 키를 보는구나. 너는 중심을 보아야지. 하마터면 하나님이 버린 사람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선택할 뻔했죠. 우리의 생각과 경험과 능력과 관록은 소중한 것이지만 그것들이 때때로 나를 치명적인 구렁텅이로 빠뜨릴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그런 가능성을 늘 기억하며 살아야 합니다. 인간은 믿을 만한 존재가 못 돼요. 나도 내가 믿을 수 없는 존재라는 생각을 해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마지막 1번째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는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라오디게아, 빌라델피아 7개 교회 중에 가장 심각한 상태에 놓여있는 그런 교회였는데, 문제가 뭐냐 하면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이 주제 파악이 안 됐다는 겁니다. 우리는 부자야. 우리는 부족한 것이 없어. 우리의 신앙생활은 지금 나이스하게 잘 가고 있어 라고 생각했는데 그건 그들의 생각이었을 뿐 성령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라오디게아 성도들아, 너희들은 너희의 상태가 어떤지 진정 모르고 있구나. 너희들은 전혀 주제 파악이 안 되고 있구나. 너희들은 스스로 대단한 교회라고 생각하는구나. 헌금이 많고 교회가 크고 숫자가 많다고 착각하고 있구나. 내가 보기에 너희들은 곤고하고 가련하며 가난하며 눈멀고 벌거벗고 있다.
그러니 빨리 가서 흰 옷을 사서 옷을 입고 수치를 가리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내 자신을 똑바로 보거라.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모습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정확히 들여다보기 힘든 사람이에요. 내가 나를 평가할 때 참 후한 점수를 주죠. 명심해야 합니다. 나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나쁜 사람이며 훨씬 덜 공정한 사람이며 훨씬 위험한 사람이며 덜 객관적이라고 하는 사실. 두 번째 기억할 것은 뭐냐면 영적 분별을 위해서 두 번째 기록, 성경 말씀을 흔들리지 않는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와 함께 죽음으로 처리하고 그리고 다시 살았음을 믿는 성도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제 지금 내가 사는 건 내가 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사는 거다.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은 과거의 모습에서, 옛사람에서 조금 개선된 모습으로 앉아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 안에서 완전히 씻김받고 죽었다가 살아난 뉴 크리에이션, 새로운 피조물로 앉아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느냐? 매 순간 이런 질문을 묻죠. What would Jesus do? WWJD, WWJD, What would Jesus do? 예수님이시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는 이것을 질문이 아니라 우리 삶의 방향으로 삼고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말하는 큰 원칙이 뭐냐 하면 그게 참 중요한데,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한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분별의 원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분이 누구냐? 영혼이 잘되는 거, 우리의 영혼이 잘되게 하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으라는 것이 이 성경이 말하는 가장 중요한 원칙입니다. 저는 그런 성도들을 많이 봤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셔서 내가 손대는 사업이 잘 되고 번창하고 몸이 건강하고 아픈 데가 없으면 저절로 신앙생활은 잘할 거라고 말하는 사람들, 그 사람은요, 분별이 아직 제대로 안 되는 사람들이죠. 여러분, 모든 것이 다 술술 풀리고 건강하면 신앙생활 사람들이 잘할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딴짓하는 사람들 너무나 많이 봤어요. 일 잘 되고 건강하면 사람들 딴짓하고 여자들은 웁니다. 그러나 또한 많이 본 사람이 뭐냐 하면 사업이 안 되고 그리고 강건하지는 않아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맺어져 있어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뭉근히 버티면서 그의 삶을 이끌고 가고 있어야 할 것을 잊고 버텨야 할 것을 버티면서 그렇게 가정을 이끌고 가는 그러한 분들, 믿음의 사람들을 참 많이 보았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우선입니까? 비즈니스가 우선입니까? 내 몸 건강한 게 우선입니까?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큰 원칙은 나의 영혼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들어가는 것, 이게 가장 우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제일 먼저 우리는 분별하고 살아야 되고, 그 다음에 분별할 게 뭐냐 하면 부부간에 완전히 하나가 되는, 이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과의 연합, 그리고 가정에서 부부와의 연합, 이걸 우선으로 분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탤런트 최수종이 TV에서 출연해서 한 말이 화제가 되었는데, 기사 제목을 보니까 대한민국 정답 남편 최수종, 기승전 아내,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이분이 작년에 장로 안수를 받으셨답니다. TV 방송에 나와서 자신의 행동이 후배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쳤으면 좋겠다, 이러고 설교를 하고 들어갔다는데, 자신은 가정에서 부부가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믿는다고 말을 했대요. 아마 출연자 중에 어느 한 사람이 가장이 남자가 집안의 주인이 돼야 된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오브젝션, 남자가 중심이 돼서는 안 되고 부부가 중심이 돼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모든 좋은 것은 아내와 함께 해야 한다고 말했답니다. 그래서 자기는 골프를 10번 치면 9번은 아내와 쳤고 피치 못할 사정이 있을 때 아내에게 말하고 다른 사람들과 쳤다고 말했어요. 그랬더니 출연자들이 다 오 이랬대요. 사회자가 물었습니다. 당신은 아내에게 어떤 스타일의 남편인가? 아내에게 통보하는 스타일인가? 아니면 보고하는 스타일인가? 그때 최수종은 어떻게 통보가 있을 수 있느냐, 말 같은 걸 질문해라 라고 했답니다. 여러분, 그게 맞는 거죠. 부부가 함께 할 수 없는 자리, 함께 가지 못하는 자리는 우린 그것을 일컬어 죄에 당하는 자리라고 말합니다.
중독되어 있는 상태라고 말하는 것이죠. 성경이 말하는 큰 틀의 원칙은 뭐냐 하면,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여자와 한 몸을 이룰지라,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 한 몸을 이룰지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연합, 부부가의 연합에서 끼어들어가는 어떤 것도 용납돼서는 안 되는 거죠. 바른 분별하고 살아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재미라고 쓰는지 몰라도 우리는 그것을 죄라고 읽습니다. 쾌락이라고 쓴 것을 우리는 죄라고 읽는 사람들이죠. 바른 분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며 교훈도 얻고 책망도 얻고 싶습니까? 정말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고자 하는 열망이 있으세요? 여러분들의 자녀를 의로운 것, righteousness가 뭔지를 가르치고 싶습니까? 그렇다 그러면 성경이 표준이 되어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성령 안에서 바른 분별을 갖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복잡한 문제들을 잘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영적인 분별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죠. 야고보서 1장 5절의 말씀,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우리의 많은 케이스, 시시콜콜이 성경에 나와 있지 않은 그런 케이스에 대해서, 내가 당하는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 후히 주신다잖아요. 꾸짖지 아니하신다잖아요.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고 말씀해 주시잖아요. 솔로몬은 위대한 전임자 아버지 다윗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습니다.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올랐던 그가 얼마나 가슴이 떨렸을까요? 이 많은 백성들의 민원을 어떻게 처리할 수 있을까? 그런 그가 이 모든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지혜도 주시고 부귀도 주시고 그리고 장수의 복도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 고위공직자였거든요. 바벨론과 페르시아에 여러분 제국이 바뀌는 그런 가운데서도 끝까지 살아남았던 사람인데, 그는 하루에 3번씩 집중적으로 기도했던 사람이었어요. 기도가 그에게 의무감이 아니었습니다. 간절한 필요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바빠도 다니엘만큼 바쁘지는 않을 겁니다. 바벨론은 매우 큰 나라였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미국과 중국을 합친 만큼의 대제국이었을 텐데, 다니엘은 그 제국의 실무 책임자였습니다. 잘못 결정하면 큰일 나는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겠죠. 그리고 그는 더더욱이 그를 돕는 우호적인 협력자와 일을 한 것이 아니라 내부적인 그의 꼬투리를 잡고자 하는 정적들의 매서운 눈길 앞에서 일을 해야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에게 탁월한 지혜와 분별력과 리더십을 허락하여 주셨죠. 그 근거는 무엇이었는가? 그가 매 순간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루에 3번씩 기도했고, 특별히 중요한 일이 있을 때 그는 다니엘 기도법으로 세일회를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이 세상에 있지 않은 하늘의 지혜가 기도자에게 내려지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실수할 수 있어요. 사무엘은 판단을 미스했습니다. 이새의 7 아들 가운데 장남 엘리압의 키와 외모를 보고 그에게 기름을 부을 뻔했죠. 그러나 실수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하나님과의 기도의 라인이 살아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무엘이 기도의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통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잠깐 흔들렸지만 아예 망하지는 않았어요.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엘리압, 아비나답, 삼마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면서 신중히 하나님께 묻습니다. 이 사람 아니다, 이도 아니다, 이도 아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아들이 이뿐이냐 했을 때, 저 밖에서 양치고 있는 말째가 있는데 막내 데리고 와라. 막내를 데리고 오기 전에는 내가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할 것이다. 그리고 똥치고 들어온 그 막내를 보면서 용모가 붉고 눈이 이글이글하고 하나님의 기름 부으실 자가 여기 있다는 것을 알아보았어요. 정말 중심을 보는 하나님의 분별력이 사무엘에게 그대로 이양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기도의 사람이셨죠.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가르치시고 병자들을 고치시고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셨는데, 그러나 기회만 있으시면 예수님은 홀로 기도하는 자리를 찾아가셨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이 예수님은 쉬시는 시간이었죠. 예수님은 기도하시면서 사탄의 시험을 이길 수 있었고, 능력을 발휘할 수 있었고, 하나님의 뜻이 십자가를 통과하는 것이 있음을 아시고, 이 잔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아시고, 죽음의 길조차
그 잔조차 마시는 순종의 모습을 기도의 자리에서 그 힘을 공급받으셨습니다. 사람들 사이에 섞여 지내다 보면 나도 모르게 내려앉는 먼지가 있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는 길에서 자기 자신도 모르게 내려앉을 교만함이라고 하는 먼지, 때때로 자기를 드러내보고 싶은 어떤 그런 마음들, 과시하고 싶은 그런 욕망들,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는 길에서 자기 자신을 기도의 자리에서 늘 점검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쓰실 만한 깨끗한 그릇으로 기도의 자리에서 스스로를 정화시키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2장 16절, 2장의 마지막 구절에서 바울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바울은 우리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질 것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이제 성찬식을 거행하게 될 텐데 주님의 피와 주님의 살을 받으시면서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 간구하길 바랍니다. 정말로 영적으로 바르게 분별하며 정말로 세상이 어떻게 말하든 나는 주의 길을 가겠다고 정말 그 길을 간절히 소망하는 분이 계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먹고 마심으로 주께 연합한 자가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시면 주의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넉넉히 공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직시합시다. 나를 신뢰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합시다. 그리고 성경의 말씀을 유일한 기준으로 삼으십시다. 그리고 주님께 기도하십시다. 우리의 처지에 맞는 말씀을 주시고 시시때때로 우리가 어떤 길로 나아가야 할지 주께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도처에 널린 시험과 유혹의 지뢰를 밟지 말고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다 영적으로 잘 분별하여 깨끗하고 정직하고 하나님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그러한 순전한 모습으로 하나님 나라에 도달하는 저와 우리 개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가 드린 예물을 성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 귀한 사업에 아름답게 쓰여지는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필요 없는 것들을 움켜쥐는 탐욕에 이끌린 삶보다는 부유한 것들에 하나님 마음을 두고 모든 것에 후회 주시고 나누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우리 모든 권속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백성들 경제적으로 기가 막힌 일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종들 꿇어다니지 않게 하여 주시고 베풀고 나누는 풍성한 삶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의 율례들을 즐거워하고 기뻐합니다. 주의 법도를 잊었으면 우리들이 영원히 고난 중에 멸망하였을 것이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주님의 영으로 우리의 마음을 밝혀주시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나라에 갈 때까지 이 영적인 분별력 흐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의 눈이 닫혀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귀가 하나님 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미한 주님의 음성까지도 잘 듣고 제대로 분별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남북 통일의 길을 향하여 한 걸음씩 전진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마지막 제사장 나라가 되어 세계 선교의 영광을 하나님 완수하는 주의 나라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하시고 감동하심이 성령으로 바르게 분별하며 주님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세상으로 파송되는 귀한 개포의 모든 권속들에게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